오늘 제목은 다윗의 분노와 저주기도. 이렇게 그냥 내용 그대로 제목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분노와 저주기도. 이것의 부제를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한 감정의 치유. 다시 한번 상한 감정의 치유. 어떤 미국의 한 케이블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저주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최악의 인물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 해의 최악의 인물, 대통령을 저주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오바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바마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빨리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 연수를 짧게 하소서라고 그런 주문인지 기도인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짧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해도 되는가? 민망한 내용이나 도를 넘는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불륜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오죠. 야, 성경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러는 걸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이 시편 109편을 썼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다는데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막말을 하고요, 시정잡배와 같은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난감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에 정말 훌륭한 인물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한 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저주를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 또 그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하는 것들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저주했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한다고요?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러분, 저주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 기도가 저주가 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저주했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켜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가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이런 저주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원수의 가족을 저주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된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고아인데 그 고아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엄청난 저주입니다. 14절 15절에는 조상들의 죄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도.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제가 이 시편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시편 이 말씀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일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글을 쭉 읽어보면요,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성경 중에 이보다 더 지독한 기도, 완벽한 저주가 어디 있을까? 그 원수가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히 얽어매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묶어놓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저주를 합니다. 이런 저주 기도가 상대방에게 임하기 전에 오히려 내 머리에 임할까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도액이라고 봤습니다. 도액은 누구냐? 사울의 신하요 목자장입니다. 에돔 사람인데요, 사울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근위대장이고 사울의 비밀 경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특별한 측근 중에 측근인데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 이제 성전에 숨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발했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무고한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란 사람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이것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간 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사울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의 대상은 아마도 사울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힘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윗의 기도대로요, 사울 왕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또 후손들이 없어지죠. 정말로. 어쨌든 뭐 그 기도 저주 때문에 되는지 어쩌는지는 뭐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알겠죠. 어쨌든 저는 근데 그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 20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한번 다 합시다.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주 엄청난 그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너무 마음 뼛속 깊숙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사울왕이라고 하면 사울왕은 누구죠?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지만 정말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한 감정이 마음 밑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울을 향한 분노,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일상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처를 입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석양 그림자처럼 쓸쓸하고 갈 곳 없는 메뚜기처럼 다윗의 마음, 상한 감정은 외롭기만 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감정의 상처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듯이 절규하는 호소가 바로 시편 109편의 저주기도입니다. 이런 저주기도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그마저도 마음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폭풍 후의 고요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 후의 고요함.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다니던 원래 그 교회가, 모교회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해요. 뜨겁게. 이 금요기도에 철야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회를 뭐 1년에 뭐 두세 번씩 하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 학생, 청년을 보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있지만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 가면 참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본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가봤습니까? 수만 명 들어가는 그런
수만 명? 아무튼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다 가득 차고 들어가지 못해서 지하도 꽤 넓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데 목이 쉬도록 한두 시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도 쉬고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해지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뭐 꼭 영적인 걸 떠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들끓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상한 심령들이 다 토해내지고요, 무엇인가 시원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 꼭 그런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참 그런 기도 요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장소도 없고, 또 요즘 그런 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 감정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스팀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스팀 아웃. 스팀 뭐죠? 수증기입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건 밖에 나간다는 말이죠. 수증기의 압력이 워낙 세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분 전기밥솥인가요? 밥솥인데 가스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압력밥솥, 그렇죠. 압력밥솥. 요즘은 뭐 전부 다 그냥 전기로 해가지고 밥솥을 압력밥솥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가스로 해서 데우는 압력밥솥 있었잖아요. 그 압력밥솥이 막 꽉 데워지면 그 안에 수증기가 꽉 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함부로 열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스팀 아웃, 꼭다리를 딱 비틀어 가지고 그럼 뭐가 나오죠? 스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지만이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빼지도 않고 그냥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 뚜껑에 맞아가지고 얼굴 깨질 겁니다, 아마. 스팀 아웃. 다윗은 너무너무 감정이 상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스팀을 빼내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김을 빼지 않으면요, 격한 감정 폭발로 인해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면요, 마치 쏟아놓은 물처럼 돼가지고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한 번 표현된 것은 영원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감정의 밑바닥까지 철저히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저주기도는 다윗의 그 상한 감정을 철저히 쏟아내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쏟아내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저주한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상한 심령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상한 마음은, 상한 감정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죽는 독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독이 아니고 상한 감정도 독입니다. 상한 감정. 그 독은 더 무섭지요, 사실은. 결국에는 그 상한 감정을 풀지 못하면요, 그 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도끼를 발산하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말죠. 신장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신장이 상하면 콩팥이죠. 요산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요산. 소변을 걸러내는 역할을 신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상해버리면 소변을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독이 쌓이는 거죠. 독이 쌓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한 감정의 독을, 그것을 어떻게든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않으면 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영혼의 독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폭풍과도 같이 자기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어떤 치료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감정 폭발도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심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상한 감정을 다 토로해 놓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현대로 하면 사울 왕을 당장에 죽여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도 나쁜 왕이긴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쁜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상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심에 걸려서,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잘랐다.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감정을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그 감정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쏟아놓은 다윗은 기진맥진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 상한 감정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저주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저주 기도가 55장, 55편, 58편, 109편, 137편, 59편 그리고 109편.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붓고 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게 아니고요. 많이 여러 번 그 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토하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수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을 다 보인 수치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감정을 토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상한 감정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쏟아놔야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상담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상담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요. 그냥 마음껏 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심리치료를.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를 저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저주 기도의 핵심은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회복이다. 자기 회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회복입니다.
상대방이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 내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과부가 되고 가족들이 고아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원하지는 않죠. 저주기도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자기 회복입니다. 자기 회복.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버텨야 한다. 상한 감정을 치료해야 한다. 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위기에는 시간이 있어요. 위기는. 저도 그렇고 아마 아주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입니다. 좀 길었죠. 요셉에게 13년. 종살이, 육살이 하는 13년. 사람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고. 그 기간을 어떻게든지 간에 악한 영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하도록 마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자꾸 불안한 마음, 악한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을 끝장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상한 감정을 치료하고 버티고 극복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김홍도 목사님의 마음치료법 해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성전을 건축할 때 큰 교회를 짓죠.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도 좀 안 좋았어요. 원로 목사님 유명한 분이고 워낙 훌륭한 분인데 둘 다 훌륭한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분은 이가 다 빠졌습니다. 워낙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 일을 새로 한 겁니다. 큰 건물을 짓고 또 큰 목회를 한다는 게 반드시 그것이 편하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홍도 목사님도 그러겠죠. 이분이 엄청난 폭풍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할 때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시간 내지 3시간 찬양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한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낙심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저주해야 되겠다.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